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양심 마지막 시간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전보다 더 선해졌다든가 또는 많은 악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표현은 꺼리낌 없는 양심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면 대단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그 지경까지 그 정도까지 가기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상태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지경에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 앞에 굴복하고 양심으로 우리를 책망하게 한다면, 즉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고 기꺼이 주님의 모든 뜻을 이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자신감이 증가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런 소리죠. 이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완전한 거의 다 완벽할 만큼 회개도 다 된 거죠. 회개할 일이 거의 없는 거 이제. 그 정도 되면 정말로 마음판이 하얀 백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그 근처에 오기가 어렵죠. 죄가 근처에 오기 어렵다 소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가 근처에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신령한 단계지요. 신령한 사람이지요. 사단 마귀가 근처에 못 오니까. 사단 마귀가 먼저 아니까. 우리를 잘 모르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영물이거든요. 능력 있는 능력자니까. 그것들이 훨씬 더 우리 상태를 더 잘 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아는 당연히 없지요. 영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손톱만한 죄라도 양심을 흐리게 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죄랑 이제 같이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죄를 짓게 되면 당장 양심이 있어 움직이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의 사람, 영적인 이야기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거짓말을 그냥 척척 생각나서 막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제가 경험했던 체험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신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도 없고 첫째로 그 다음에 거짓말을 척척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거짓말의 뿌리가 어딘데요? 사단 마귀인데. 사단 마귀 뿌리에서 나오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톡톡 나올 정도 된다면 이건 사단 마귀의 도구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동들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시면 안 되죠. 죄하고 가까이 하시면 결국은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죄 많은 데 가면 아무리 자기가 피하고 도망가고 무슨 꾀를 낸다고 해도 연계가 되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비껴가는 게 좋고 피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단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지요. 물리칠 때는 물리치고 깨부실 때는 깨부셔야 되는 것을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하고 그렇게 막 붙어갖고 만날 쌈박질하는 것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비켜가고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하고 뭐 하려고 자꾸. 물론 우리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 즐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비껴가거나 피해갈 수 있으면 비껴가고 피해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자꾸 앉아서 같이 휩쓸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 유익하지 않다. 우리 영성 생활에 신령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양심의 책망을 받은 죄는 즉시 자백해야 하며 보혈에 의해 씻음을 받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죄나 잘못하는 문제가 생겨나면은 그게 결국은 뭐 1분, 2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안에서 불편하고 이 마음 안에 내부가 불안하고 불편해서 그 오래 놔둘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같은 이유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죄지요. 사단 마귀 영향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벌써 이제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쥐두새도 모르게 들어오는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하는 것을 계속 훈련으로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도 계속해서 쌓고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자꾸 덧입혀달라고 그래서 자꾸 덧입고 하셔서 그런 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즉시 깨닫고 깨우쳐서 물리칠 건 물리치고 깨트리고 막을 건 막고 쫓아낼 건 쫓아내고 이러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시간, 많은 횟수로 여러 차례 많이 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도 오는 것도 뭐 정말로 귀신같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새인지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즉시 알게 되면 즉시로 물리쳐서 몰아내야 됩니다. 같이 있게 되면은 어느새인지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영향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신령해지는 것이고 많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권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나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했지만 무서워하거나 절절매일 패려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결론은 우리가 이기는 걸 전제로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무슨 수로 사단 마귀가 버텨요.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물리치느냐 세 번에 물리치느냐 차이는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답은 이겨놓고 이긴 결과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도 밀어붙이면 저것들이 무조건 밀려나고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면 할수록 훈련을 받는 것이고 훈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역량도 능력도 커지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에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깨트리는 것을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의 영향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콕 들어왔다면 그 영향도 이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그걸 깨트리고 뭐 몰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경험들을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영향력도 덜 받아요. 우리가 이제 자꾸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단도 물론 더 크고 권세가 있는 사단이 덤벼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승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 속에서, 즉 영이 움직이는 그 상태나 해서
계속 깊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성령님으로부터 한 발 한 발, 성령님으로부터 더 깊은 단계로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고 훈련하고 계속되어지고 또 하고 이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 그건 그런저런 경험도 없고 성령님과 지도인도 한다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성령님의 소리도 한 번도 일생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종교생활이고 교회 놀이 하는 수준이지 절대로 좁은 길을 간다거나 하늘나라를 가는 신앙생활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도록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내가 혹시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시면,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없으시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도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회개해야 되고 자꾸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겨우 안다는 게 무슨 돈이나 조금 벌고 뭐 집이나 좀 큰 집 살고 뭐 이런 그런 정말로 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하는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신앙생활이고, 안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옥 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늘 말씀드린 대로 섭섭해 하시거나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진짜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거를 직접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고 분별을 받으셔서 이거 정말 틀린갑이네, 이거 아닌갑이네 하면 바로 돌이키기 시작하셔서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지금까지 갔던 곳, 지금까지 해왔던 모양이 절대 아닌 것을 돌이키는 그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만들으셔야 된다고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서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생각하셨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이끌어주시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기점을 붙잡고 시작해서 영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회개하고 다 깨트리고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넘어오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